여러분 안녕하세요. 계기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 5번째 시간이자 교회의 장로 교과서 제2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강까지 했고요. 1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바른 장로가 계속해서 생겨나길 바라고 또 좋은 벼슬의 어떤 그 목적에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귀하게 섬기는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요, 양 같은 냄새를 풍기라입니다. 양 같은 냄새를 풍기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당신의 사업체군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고요. 예배 후에 교회 문 앞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내게 말했다. 상당한 신뢰죠. 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단순하게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사업과 영업 판매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사업에 대한 지식으로 교회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불행하게도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도 종종 사업과 조직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잘못 해석한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중고등부 때 아주 이제 연사 좀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중고등부 때 어느 교회가 이제 그 저걸 한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 예배 그 있잖아요. 예, 기념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뒤에서 인사를 했냐면, 아이고 개업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민낯 부끄러웠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보면 결국에는 정말 개업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때 당시 개업했다라고 말한 거가 지금 무색하지 않게 사업체로서 많이 구상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예. 나는 교회에 사업적인 측면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교회는 재정 담당자와 예산, 그리고 직원들과 인사 정책들, 시설들과 보험, 작업 진행표들과 사업 목표들, 회칙들과 위원회들을 자주 이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회중 생활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 교회는 조직화된 유기체다.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회중이 이러한 사업적인 요소들을 일반 사업 모델에 속하는 것으로 여길 때 발생한다. 일반 사업 모델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목사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은 부회장들, 그 다음 교인들은 주주들 또는 충성스러운 고객들, 방문자들은 고객이 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장로들은 곧 뭐다? 이사회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분께서. 그래서 이분께서, 이 제머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를 읽을 때마다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고자 하는 거는 좀 이해는 되겠어요. 이 목사님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장로들의 직무는 이사회의 이사들이 직무와 비슷하다. 장로들은 일할 목사 또는 목사들을 고용해서 사역을 이끌게 한다. 그렇죠. 이제 장로님들이 나중에는 교회가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이러면은 새로운 목사님을 뽑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분의 어떤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경력도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로 초빙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회로 모여서 사역을 평가하고 재정을 감사하고 정책을 세운다. 목사가 새 안건을 제기하면 장로들은 그것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목사들이 사역하고 장로들은 총괄한다. 그러나 이 장로직 모델은 장로도 역시 목사라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장로는 목사다. 장로 띵띵 목사. 언제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목사들과 장로들, 즉 전문 유급 사역자들과 무급 이사들을 구별해 왔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목사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멘, 목자를 뜻한다. 포이멘은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에 나오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처럼 문자적인 목자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포이멘은 누굴 가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예요. 가르친다가 아니고 손가락이에요. 또한 관련 동사 포이마이노는 목양하다 또는 양떼를 돌보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목사는 목자직이고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목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목자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파스터라서 나온 거라고 해요. 신약 성경이 목자라는 단어의 명사와 동사 형태를 더 큰 이미지로서 목양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장로들의 일을 선명하게 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라. 포이마이노와 포이멘이 번역되는 것은 고딕체로 표시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가 고딕체였어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같은 냄새를 풍기라 이거가.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말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이제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베드로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치되가 또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치되가 동그라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또 목자가 이 포인트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뭐를 본다? 영광의 관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정말 강조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장로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제 주위에서 저한테 아유 뭐 빈소리겠지만 장로감이네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장로를 사모하라고 뒤에서 나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모하는 거 자체가 와 대단하다 부럽다 이 자세로만 곡이 있을 뿐이지 저는 제가 절대 장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장로에 욕심 없습니다. 부럽고 와 대단하다 20-30년 뒤에 장로가 돼야지 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20-30년 뒤라는 거가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20년 뒤에 가서도 와 20-30년 뒤에 장로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열어둘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장로가 될 사람이고 내 목표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생활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거지 제가 바라본 건 천국의 소망이지 장로의 소망은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은 와 장로라는 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하고 섬기는 자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완벽한 분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늘 보면서 투표할 준비를 하고 교회에 그런 분이 신실하게 세워지길 기도하고 이 나라에 그런 분들이 자꾸만 세워나길 기도하고 이게 다인 거지 저는 제가 뭐 장로가 되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거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개혁주의를 배울 때요 저는 저걸 배웠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장로 5편이죠. 오늘 5편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인자가 곧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왕이 되셔야 됩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냥 곱게 보이죠. 잘 보면은요, 베드로가 매우 화를 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마치 예수님한테 뭐예요? 막 이럴 수 있지 승질 확 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멱살까지도 잡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건 없으니까. 잡았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온전한 회심은 아니었거든. 언제까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직전에 사역하실 때까지는 베드로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은 맞는데 중생한 건 아니었죠. 왜? 세상 욕심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따른 게 아니라고, 선생으로서 배불리 먹이고 그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한 자리 꿰차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서 쭈삐쭈삐 막 싸워요. 내가 좌의정할 거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쭈삐쭈삐 막 싸워요.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셨어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장로 되고 싶어서 환장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신실한 거에 신경 쓰십시오. 예, 저는 정말이에요. 이게 진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 못 되면 어때요? 예? 장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신자가 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에 칭찬받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장로인 척 했는데 판결받는 그날에 만민 앞에서 쪽팔리게 지옥 들어가시겠어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신실한 장로가 되는 거라면 모를까만, 그러한 마음은 저는 없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함께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장로 되고 싶어서 환장하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신실한 사람, 아셨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장로감이다. 뭐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장로감이다. 개혁주의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가 목사님들께서 그냥 해주신 말씀이고 제가 정말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이니까 그렇게는 듣는데, 정말 제가 이제 교만하다는 얘기를 가끔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죠. 좀 그래 보이니까. 또 그렇고 기질 자체가. 근데 정말 제 마음에는요, 진실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그런 거에 아직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 장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께서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는 열어두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돼서 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분들을 모색하고 섬겨주고 모시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데 연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처럼 멱살 잡고 사는 주님 어디 갔어요? 이거 하지 말고, 베드로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서 못 박혀 죽었죠. 그죠? 부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곁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우의정이 되지 않았어요. 참 겸손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영원한 복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로가 목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장로가 됐는데 말이야, 사건 저질러가지고 장로가 근심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쪽팔려가지고 막, 에이, 교회 바꿔야지, 옮겨야지. 뭐 하는 짓거리야?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첫 번째. 그죠? 온전하게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또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벼슬아지가 됐거든. 그러니까 막 다시 내려가라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이사가 됐는데, 이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빼가지고 사원들하고 일단 한 달 정도 지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베드로의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에 대한 언급은 어떠한가?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열거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열거합니다. 헬라어 문법상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이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쓰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교회의 목사들 또는 목자들은 교회의 교사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요, 무당하고 스님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가까운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목사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르치는 일은 장로 직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장로가 뭐가 핵심이라고요?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가르치지 못하면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목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예. 진정한 가치. 장로로 봉사했던 친구 하나가 내게 말했다. 장로로 섬기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목사라고 믿는 것이었다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교회의 장로는 유급 목사와 같은 진짜 목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가 뭐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돼서 뭐라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벼슬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된 거야. 대형교회나 성공목회가 가다 보니까 장로들도 거기에서 에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지. 아, 참. 여러분, 장로님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굽시굽어가면서 기도해 주고요. 성도들을 신방해 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지 가르쳐 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을 관리 감독해 주고, 그죠?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함께 일을 나누어서 교회 일을 병행하고, 이게 장로가 하는 거예요. 목에 깁스 감고 하는 거 아니고.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유급 목사로 섬기는 특별한 남자들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장로로 봉사하는 보통 남자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물론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급 목사들은 보통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더 많이 받았겠고, 당연하죠, 그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 거니까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섬기죠.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이 거의 다반사죠. 따라서 유급 목사들이 목회나 교회 사역이나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한다. 경험도 경험해야, 그러니까 경험한다가 아니고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유급 목사들이 목회적인 돌봄과 설교에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사님 쓰신 거에 대해서 걷다가도 아니야 맞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요거를 조금 더 확신 있게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유급 목사들은 목회적인 돌봄과 설교에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갖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웃으로 보고 있어요. 청교도 라인에서는 혀언청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수를 믿습니까? 지옥에 빠질 자다 막 이러면 안 되거든. 연기 너무 잘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호하고 임팩트 있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꽂아줘야 되는 거거든. 빡빡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청이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나나님 막 이러면 하나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의해야 되고요. 방언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방언이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한 분들, 살살해서 그 경상도 분들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쌀이란 발음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많이 드셔 뭐 이런 식으로 살 많이 드셔, 이 발음 이상 전달이 잘못됐어요. 성경적 전달이. 이런 것들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다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에 계신 분들, 내가 그림은 그거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개혁주의 목사님 실제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잠깐 다닐 때 같이 연습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야, 너 그거 마음에 든다, 나도 줘봐 이래가지고 연습을 좀 하셨고, 지금 이제 상당히 목회를 그래도 많이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급 목사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그죠?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유급 목사들을 전임으로 사역하게 하는 이유다. 그거 맞잖아, 제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급 목사님들은 이 전역적으로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뭘 해야 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유급 목사가 단지 더 많은 유용성과 신학 지식과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평신도 장로가 진짜 목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근데 요거는 이제 침례교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 소방관들도 유급 소방관들과 똑같은 화염에 맞서고, 봉사 장로들도 교역자로 섬기는 목사들처럼 목양에 대한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평신도 장로들이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을 동급 중에 최고로 존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평신도 장로들 역시 여전히 동급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역시나 잘 가르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잘 돌보고 설교에 뛰어난 은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유급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모델,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장로의 직무를 요약하자면 양떼를 목양하라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책에서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장로가 목자이고, 장로의 핵심 직무는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들은 선한 목자의 양을 이끄는 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섬기는 아랫 목자들이다. 그렇다면 목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수반하는가? 목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실행한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장들에서 가르침, 인도, 기도와 같은 목양의 다양한 방법들, 차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목양의 방법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목자로서의 장로의 모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로들이 단지 비영리 조직의 이사들이 아니라 목사들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파악하면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는 장로 사역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양 같은 냄새를 풍겨라. 목사로서 장로 모델의 첫 번째 혁명의 의미는 장로들이 교인과들의 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잠깐 멈춰서 문자적인 목자를 상상해보라. 아마 당신은 직접이든 아니면 영화에서든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목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성경에서 목자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떠오르는가? 무성한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가는 아일랜드 농부가 보이는가? 어쩌면 지팡이를 저으며 양을 임시로 만든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헐렁한 옷을 입은 베두인족을 상상할 수도 있다. 혹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양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게 하는 한 목자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 상상이 무엇이든 우리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 모든 상상의 장면에는 목자는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뭐다? 포인트, 양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목자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목자는 양들을 만지고 양들에게 말하고 그 가운데서 걸어간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양들을 안다. 결국 목자는 심지어 양과 같은 냄새를 풍겨야 된다. 혹시 모르니 문자적인 목자들 대신에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복음서에서 백성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견한다.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다. 그렇죠. 목사님들은 그래야 되겠죠.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은 많이 보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지셨고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보내셨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 가운데 살고 자기 양을 아는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 직접 몰두하셨던 것과 같이 장로는 자신의 삶을 교인들과 나눈다. 장로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이어지는 장들은 장로직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다룰 텐데, 모든 요소는 장로가 자신의 형제 자매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번 해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바로 대접하는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감독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두 목록 모두는 감독 역할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요구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하고요.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대접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남을 대접할 때 감독이 되려는 포부를 가진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과 종의 태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하고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신을 장로로 임명해도 사람들 가운데 있기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장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먹이면 되는 거야. 먹이면. 그죠? 먹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먹인다 해가지고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그리고 먹었다 해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먹었다 해서 찍어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돈 많은 사람 장땡이 돼버려. 맞잖아.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 돈이 없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벌어요. 150만 원 벌어. 교통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사는 생활비 하고 사는 했더니 남는 거 현금 내고 했더니 남는 게 뭐 돈 10만 원도 안 돼. 한 달에 5만 원? 야 5만 원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요. 그죠? 뭐 요구르트 사올 거야? 그렇잖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고 돈 쓴다 해서 그 사람 장로 뽑지 마세요. 이거 포인트야. 돈 쓰는 사람 장로 뽑지 마. 무조건 돈만 쓴다. 이거 장로 뽑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사람 그래도 많이 사주잖아.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일단 돈은 많이 쏘잖아. 그러니까 장로 돼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없어서 사용 못하시는 분 아니라니까. 반드시 사고칩니다. 그런 분들. 반대로 이사로서의 장로 모델을 따르는 감독들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원래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투표한 후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간다. 이 모델을 따르는 장로들은 14개월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낙담한 교인이나 마약에 다시 빠지고 싶은 유혹, 그리고 믿지 않는 남자와 진지한 데이트를 하면서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자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꾸준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죠? 그들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우리가 처리하라고 우리가 목사를 고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것들을 다 상담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목사 뽑은 게 아니야. 아셨죠?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신은 정말로 그런 책임감 있는 목사를 염두에 두고 목사를 청빙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당신이 평신도 장로라면 유급 목자와 나란히 양떼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직접 진심 어린 목회를 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역할에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될 사람은 신앙적인 상담과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판별해주고 분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게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에 만나서 밥을 사주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쫙쫙 뿌리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잘못 골랐군요. 장로가 유급 목사처럼 일한다는 사실이 당신을 겁먹게 하는가? 아마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잘 못 어울려요. 나는 숫자나 컴퓨터나 전동 공구와 더 잘 맞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격 검사는 내가 내성적이란 것을 증명해 주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꽤 별난 사람이에요. 교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외향적인 사람이나 익살꾼이 될 필요는 없다. 내성적이어서 상담 못 해주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성격이잖아, 그거는. 그죠? 죄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의 방향을 잡고 분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온화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라 그랬지, 언제 내성적인 사람 장로 되지 말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외형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내성적인 분들, 나는 성격이 이래가지고 장로 되기 글러먹었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아셨죠? 교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될 필요 없고, 당신은 그저 교인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 내성적인 분들은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오다 주웠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오다 주웠다 이러면서 이거 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웃고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도 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거나, 또는 이 사람 이거 힘들다 이러면 이렇게 조용히 들어준 거야. 말없이. 내성적이니까. 그런 것도 못한다 그러면 조금 그건 좀 곤란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교회 장로는 오자마자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못하죠. 근데 교회에 이미 오래 어울리고 가족 같고 잘하는데, 그런데도 내성적이면 어떻겠어요? 수위가 그래도 좀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조용히 도와주려고 하고 웃고 그냥 넉넉하고, 대신 내성적인 사람이 뭐예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죠? 묵묵히 섬겨주고 조용히 카드 내밀고, 이런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내성적이긴 한데 조용히 하나님 말씀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 이래, 뒤에서 조용조용 섬겨, 교회 덕이 되고, 그거 장로감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셨죠? 막 왁자지껄 막 이런다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배 전에 말이 없고 나이 많은 과부에다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힘들어하는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성경 공부 시작해서 아직 교인들과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때 진짜 사랑과 관심을 알게 된다. 설령 사랑과 관심이 수줍거나 약간 어색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 어쩌면 당신은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목회 사역 앞에서 또 다시 망설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사람들의 문제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까봐 또 도와주려고 서투르게 시도하다가 이를 더 악화시킬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상담과 관련된 학위도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적도 없다. 목회사역을 시작하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단순히 장로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겪은 힘든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쓸데없이 스스로를 실격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큰 문제에 대한 직면한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가져야 할 몇 가지 간단한 생각들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로들을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이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세 번째, 목양은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도움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오케이? 예. 천천히 전환하기.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 요 5강은 또 마치도록 하죠. 천천히 전환하기입니다. 내가 현재 섬기는 침례교회는 약 30년 전에 한 장로교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재능 있는 성경 해석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복이 되어 왔던 일 외에 다른 일도 했다. 우리 회중으로 하여금 지배하는 장로 모델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10여 년이 넘는 동안 장로들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장로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장로들이 균형을 잃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하,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보니까, 섬기면서 보니까 장로들이 뭐가 또 균형을 잃었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대요. 조직의 이사들처럼 활동하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면서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던 것이다. 아하, 균형이 안 맞았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목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장로의 역할이고 교회 생활의 한 요소다. 예. 이사회의를 열었고 원례를 열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또 교육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인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으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약 1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늘어난 교인들의 목록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게 어디가 잘 돼 있냐면 우리 그 교파적으로는요. 그 감리교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죠? 남선교, 여선교 뭐 해가지고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대단해요.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놓으면은 이 신학이 바르게 전달이 되고 잘 이렇게 골고루 심어지면 좋은데 이분들이 그 장이죠, 장. 이분들이 만약에 좀 미흡하다. 그럼 복음이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잘 훈련되고 잘 나눠지는 거 그리고 잘 교육받는 것들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야겠죠. 교회는요.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각자 목록에 있는 교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작은 걸음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작은 걸음조차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장로들에게 더 기꺼이 열게 되었다. 장로들은 이런 목회 사역이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매우 보람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늘어나는 회중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더 큰 팀을 얻게 되어서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 점점 더 양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점 장로님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물론 기본적인 원석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석에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장로로 앉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또 갈 길이 또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원석으로 만들어지는 것, 기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원석을 베이스를 다져서 어느 정도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제일 기초는 뭐다? 장로는 벼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함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 됐다 이거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 예, 나 장로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느니 겸손한 성도로서 주의 은혜 속에 잔치에 참여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 어디에도 장로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으니까요. 예.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 장로 아니면 참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정말 흠없고 거룩하고 장로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 일반 그냥 장로들보다도, 그죠? 예.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현재 교회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사리사욕에 눈멀고 그냥 일반 세상적인 리더십에 도취돼서 교회의 장로를 하려고 하고, 장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갑니다. 또 그 장로를 투표하는 성도들도 누굴 투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다니기만 하고 돈 좀 쓰고 그냥 뭐 도덕적으로 착하기만 하면 그냥 찍어줍니다. 성경의 분별과 가르침과 안내자비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에 통탄하여서 저희 계기사에서 이 장로의 적용 요건을 가지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찍고 관리하는 우리 계기사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영상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작은 부흥과 세계적인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장로님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계기사가 늘 기도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은총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